네, 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갔는데 오늘부터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영생하게 해주는 참떡과 먹고 죽은 떡이 있다는 것. 시내산에서 옛사람들이 첫 열매로 받은 떡인 혈육의 떡을 분별하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인 참떡과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 두 가지를 대비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상징이 되어져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 공개되어진 만나로 예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흔히 그러는데, 이 말씀은 금 항아리에 감추어는 만나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떡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배채워주는 떡도 있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는 영적인 떡도 있다. 지금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이후에 나가는 중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말씀이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둬다 먹었던 만나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떡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아버지 계시를 받아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육체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말씀인 거고, 사람의 영과 영혼,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참떡이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지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도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니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은데, 논자만 나온 건 그 위에는 레바논이라는 말이고, 공편에는 리아라고만 나왔는데 큰 글자 다 보이셨죠? 그건 수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지역이고,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이 분봉왕으로 위임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이에요. 자, 이제 레바논 지역의 헐문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면은 저 위에 보면은 메롬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쭉 해놓으세요. 그 선을 따라서 희미하게 보이네 이게.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시고 쭉 그 맑은 물줄기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닿느냐면은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 닿아요. 그 갈릴리 바다도 흐림하게 이렇게 표시가 보이는데, 거기 본인의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팔레스타인 땅은 저 북쪽에 헐문산이 있고, 남쪽엔 세일산이 있어요. 세일산 지경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쭉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라는 곳에 만나게 돼요. 사해 바다는 물을 더 아래로 흘려내보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위에서 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물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증발이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물이 쌓이고 넘치지를 않으니까 어쨌든 물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죽는 바다에 빠져서 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만큼 쌓여야 되잖아.
그런데 항상 그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바다에서 소금바다 물 퍼먹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흘러내려온 만큼 흘러나가는 데도 없는데 수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위에서 흘러오는 만큼 누군가 다 그거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인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땅은 우주의 중심은 중동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땅이 중근동 지역의 가장 이제 중심부인데 약속의 땅이다 이래가지고 우주의 중심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구약의 예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후손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으신 땅이에요. 그 땅의 중심은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 아래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신전과 이스라엘 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그 당시의 성읍들 이야기를 쭉 보겠습니다. 메론 호수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하솔이라는 성읍이 있죠. 쭉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고 가버나움의 서북편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곳 보고는 화 있을진저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다음에 요단강의 서안에 보면 가버나움 해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긴네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저 아래로 쭉 내려가서 함맛이라고 하는 곳의 바로 근처에 보면 디베리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죠. 원래는 이 디베리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인 거예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그 지역의 왕 노릇을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신도시지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이제 동탄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아파트만 양 막 하늘 찌를 듯이 이렇게 다 지어놓잖아요. 그러고서는 사람을 이주시키려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 빈집들이 그렇게 많다더만 잘 뭔가가 안 맞으니까 안 가서 그렇겠죠.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대각선 쪽으로 북동쪽 방향을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벳세다. 5,000명을 먹인 그 광야라고 한 곳이 벳세다 광야단 말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이 가까운 해변 광야다 이 말이에요. 해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날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어서 각각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흩어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의 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의 배예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원은 긴네렛으로 간 거예요. 그저께 충분히 말씀 나눴었죠. 긴네렛이 항구가 잘 정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많은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어부들의 배를 별도로 대기가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긴네렛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긴네렛에서 항구에서 도보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여기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는 것은 벳세다 광야에 어제 저녁에 떡을 먹고 서 있던 무리란 말이야. 그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봤다. 그러면 배 한 척은 그럼 누가 타고 긴네렛 가버나움으로 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안 탔어요. 그 배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다 봤다 이거예요. 광야에 모였던 많은 무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타났다는 건 그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걸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겠죠. 아니면 바다로 걸어서 갔다는 것은 지금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벳세다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서 가버나움에 가는 것을, 배 타고 가는 걸 못 봤는데 그 이튿날 예수를 어디서 만나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 무리가. 그러니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가셨을까? 응?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그 무리의 생각과 달리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라는 건 반전을 말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랬어요. 티베리아에서 그 이튿날 티베리아에서 배들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건 대각선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의 북서편에 있는 벳세다와 티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항해길보다 훨씬 멀고, 그렇죠? 대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는 괄호를 이렇게 해서 묶어놨어요.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라도 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가중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중한 것이 소위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해놓고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얼른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가 있는 거예요. 괄호. 보거든 해놓고 나서 괄호를 해놓고 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해놓고 괄호가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6장 23절에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해놓고 나서 괄호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괄호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자들은 어제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젓고 바람과 풍파를 만났는데 비슷비슷한 시간에 다 헤어진 거잖아요. 어제 저녁 떡 먹고 나서 헤어졌으니까 제자들은 훨씬 짧은 거리를 가는데 괴로이 노를 져가면서 갔어요. 겨우겨우 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더 먼 곳으로 항해를 해서 가는 많은 무리는 무난히 가가지고서 참 잘 자고 또 얻어 먹으려 되니까 또 이제 자고 일어나 밥 먹을 시간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떡을 또 얻어 먹으러. 어디로 가요? 베세다 광야 어제 떡 얻어 먹던 곳으로 다시 간 거지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떡 주셔야 되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차, 이제 우리 놓쳤다 이거요. 이제 이거 빨리 찾아보자 이거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어제 제자들이 건넜던 그 항로로 베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짧은 거리죠. 갈릴리 바다에 붙겠죠. 그 항로로 다시 서안으로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지도를 내가 해준 거예요. 자료에다가. 제자들은 짧은 거리를 어제 저녁에 건너가는데 그렇게 죽사리를 쳤는데 많은 무리는 때를 몰려가지고 배들이 수도 없이 많은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갔겠죠. 갔는데 어디까지 하면 대각선으로 큰 바다를 대각선으로 건너서 티베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아 살든 멀리 살든 무리까지 다 많았었다고 말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제 떡 먹은 그 장소로 다시 가서 떡을 또 먹어야 되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어제 거두어다 먹었으면 날 새면 또 나가서 또 만나 거두어다 먹어야죠. 지금 연결하는 말을 잘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 날 샜으니까 또 밥 먹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배들을 타고 어제 밥 먹었던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베세다 광야로. 그런데 그냥 괴로이 노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이러고 다녔다 이거예요. 야, 예배당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거리는 더 멀어. 그러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보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리는 아마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인데 밤에 노져서 여기까지 다들 왔다가 또 배들을 타고 떼제비로 또 밥 먹으러 또 갔다가 없으니까는 어제 제자들이 갔던 그 항로로 다시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에 가면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들이 말대로면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심플하죠? 뭐 복잡할 거 없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만 가면 이미 천당 가는 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너무 쉽게 받는 구원을 지금 이러고 왔다리 갔다리 예수를 따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 많은 무리는 그렇게
쉽고도 간단한 구원을 추구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헛걸음만 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밤에 지베라라고는 먼 데까지 배 타고들 다 건너가. 예수님이 다 흩으니까 가야지 어쩔 거예요. 저희가 타고 왔던 배 타고 다 가야지. 갔다가 날 샜으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 아침 식사하러. 예수님이 여기 티베리아까지 와서 다 주지는 않으니까 어제 저녁 주던 그곳에 가서 아침도 먹어야지 하고 이제 또 배 타고 우원히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밥 줄 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갔지? 그분이 분명히 어제 따로 남아서 있는 거 우리가 보고서 갔는데 어디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는가 보다 싶으니까 다시 어제 제자들이 항해하던 그 항로를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잘 안 믿는 거예요. 열심도 낮밤 가리지 않고 믿는 거죠 지금. 그죠? 밤에 배 타고 건너왔다. 날 새니까 또 갔다. 그 다음에 또 못 만나니까 예수님 찾아 결국 가버나움까지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보통이 아니죠. 이렇게 먼 천당인데도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맘대로 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다른 자기네들 맘대로야. 성경을 벌로 보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떡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외모로 볼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시시할 것 같아요? 눈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눈이 빛이 안 날 것 같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이 반짝반짝하지요. 살아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괄호 속에 한 절 딱 해놓고서는 괄호 딱 쳐놓고 나서는 읽는 자는 깨달아요. 진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신으로나 돼요? 백날 성경 읽어도 그래서 헛다리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주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집이 있는 곳은 소위 기독교가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당 가는데 쉽지가 않더라 이거요. 그냥 괴로이 도를 줘가면서 막 죽사리를 치고 바다 중심부에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는 벳세다 광야에서 티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온 거예요. 저희끼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한복음 6장 23절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예요. 많은 생각을 해봐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이 단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말씀은 앞의 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엿새 동안 매일 저녁에 나가서 거두어 먹어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먹어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 먹는 거예요. 예, 그걸 거두어 먹고
엿새째 되는 날은 갑절로 내려주시죠. 평상시에는 5식구가 우리 식구다. 그럼 가장이 한 오멜씩 5오멜만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3식구 같으면 3오멜만 걷어가면 되는 것이고, 하루에 한 오멜씩만 한 사람의 몫이 그거니까.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을 위해서 제6일째 되는 날은 2오멜씩을 걷어가야 돼요. 평상시 때는 한 오멜이 아니고 욕심껏 더 걷어가면서 남겨놔두면 썩어요, 벌레나요? 다 그러죠? 썩고 벌레나죠? 무용지물이에요. 걷어가봤자. 천연적인 인간의 혼생명, 육신의 생각 속에 성경줄이나 읽은 신학 교리 지식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해요. 안식일 날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은 갑절로 걷어가는 거예요. 뿐밖에 안 나와도 돼요. 야,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까지도 토요일 준수나 일요일 준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먹고 죽는 양식인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배 운전 잘하는 선장님들은 다 많이 있죠. 우리가 가려니까 배가 많아야 되고 선장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의 가르침은 거부하며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거나 율법적인 제도권의 신앙생활을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는 정통, 보수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통도 좋아하시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주 급진 좌파지요. 예수님은 급진 좌파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헤롯 왕이나 유대교 제사장 무리가, 공회가 볼 때는 이건 정통이 아니고 보수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너무나 급진주의자인 거예요. 진보 성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진보 성향을 가졌으면 쫓아는 가겠는데, 급진주의자라는 것은 완전히 개혁시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따라갈래도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가자요, 못 가요?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저 사람이 이게, 급진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통, 보수적인 생각을 너무 개혁을 그냥 확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는,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성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 또 이해해 주겠어.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획기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헤롯 왕이나 가이사 황제 이거 그냥 깔아 뭉겨버려. 그런데 그 출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부모도 알고 형제 자매들도 다 아는데 지가 하늘로서 내려놨다 자꾸 이랬다니, 이거 정말로 듣자 하니 이건 해그너무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배경을 보자니 이게 가만 놔두면 이거는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으러 온 사람이지, 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이 사람은. 그럼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고사치고 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나도간 형제의 가르침도 세상 교계의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너무 멀리 빗나가 버린 거예요. 나가도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같으면은 따로 그냥 인정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뭐 목사님 제도를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성만찬식도 하고 뭐 등등 뭐 그냥 자기네들 하는 거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고 부활절 절기 지키고 뭐 이번 주가 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지켜가지고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땅에 소출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왔다 갔다 내면 예배당 헌금통에다 갖다 대야 된다. 그것도 지키고 이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좀 이게 좀 이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겠는데 자기네들의 신관인 삼위일체 신부터 예종론부터 아예 모든 신학 교리 자체를 부정해버려. 이것은 초직일 놈이지 이놈 말 들었다가는 이 기독교계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기독교계 뒤집어지게 생겼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죽이자라고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단락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이나 헤롯 땅이나 바리새파나 율법서 서기관 장로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막 받아서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단락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 생에 살아서 세상 임금이 드시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헤롯의 신하들과 똑같이 그렇게 부정 저지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새로 세우러 오신 분이니 이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쉬우냐 그 말이야.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흐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이 가르침은 거부하고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거나 율법적인 제도권의 신앙생활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은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똑같다. 천연적인 사람의 정신세계를 개혁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만은 제사장권이 있다고 자랑하였으며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제도에 따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제도권과는 상관없이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보내시죠.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상 세계에서 세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이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앙세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12명 중에 하나는 도망가 버리고 11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 야, 그래서 대다수는 제도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제자들의 무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전부 정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자들은 다 저희는 보수, 정통 보수다 그러죠. 하면서 자기네들은 우파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네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그냥 적당한 뭐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이렇게 중도파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데 약간 좌측을 조금 기울었다. 그렇다면 한 대화도 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극우주의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는 완전히 너무 극단적인 극좌파들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생겼죠. 자기네들의 왕권이나 자기들의 제사장권이 흔들리잖아요. 이 예수가 세력을 점점 얻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야,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신부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제도권인 세상 교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7영들 곧 7눈들인 주의 증인들의 사역을 대적하며 이단 시비를 거는 현상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정죄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를.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은 이단자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도권에서 썩는 양식을 거두기 위해 엿새 동안 일하던 관습의 유전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라는 것은.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인 세상 교회 체제, 즉 신부 목사 제도, 거기에는 신학 교리가 말씀 위에 있죠. 신학 교리 가장 중요한 건 삼일체 교리요, 그 다음에는 예정론 교리요, 그 다음에는 11조와 헌물을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의 헌금통에 갖다 넣어야 돼, 반드시. 네. 그리고 그곳에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구약의 번제단을 상징하는 강대상에 그들이 제사를 해야 돼요. 그들이. 이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이건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이면 타협도 가능한데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 이 삼권이라고 하는 신학을 졸업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위임, 안수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첫째 조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백성을 축도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축복을 빌어줘요. 모이기만 하면 축복받으러 다 가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후사를 또 안수해서 또 세워야 돼요. 자기 후계자를. 이제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다. 그래. 이 3권을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이은자 자매님 신학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누가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무더기 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해, 목사님들은?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에베소서 3장 딱 해가면서 넘기죠? 나도 다 알아.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막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막 넘겨보자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엄연히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돼 있는데 왜 성경에 목사가 없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지금 그대로 그냥 목사 해쳐먹다가 뒤져. 그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느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흔히 말하는 원어라는 것을 기초는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목자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거든. 그런데도 정직하게 가르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저희 지위를 뺏기면 안 되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지체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권 다 받았죠?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그 얘기했다가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 목사는 특별하다. 이제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길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그러면 그 짓 하다가 되죠. 이렇게 하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저주했더니 왜 저주하냐. 나는 좋게 말했는데 너는 왜 저주하냐 이러고 앉아.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왜 저주를 불러드린다고 나는 자신있게 판단하냐면 저희가 모르면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에베소 4장 10절에 목사와 교사라고 돼 있던데 왜 그걸 부인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목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모두가 다 목자라고 번역했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만 목사라고 이것은 신부 제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지 그 전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알지 않냐. 그럼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은 안 되지 않냐 하면은 말은 맞지만 그래도 정통적으로 이렇게 다 흘러오는데 당신이 왜 정통을 부정하냐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그럼 그걸 뻔한 그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알으니까 그 짓 하다가 잊어버려.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수용할 사람들이 아닌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인데 그건 그럼 삼위일체 계속 붙들고 있다가 뒤지는 수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는 돼 있지 않지만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잖아. 그럼 아니 그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는 말이지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아니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1조라는 건 성경에 돈으로 내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건 지어낸 말이지 성경 어디에 돈으로 11조 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 침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딱 이제 이러는 거지 뭐. 여기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내고 의와 인과 신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난 다 알고 있어. 어떤 구절 가지고 말장난할지 이미 난 다 알고 앉았는데 뭐. 그러면 거기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내라겠지 돈 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그 말이지. 또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짓에다가 뒤지는 수밖에 더 있냐고. 내가 당신을 욕을 내서가 아니라 당신들은 사실은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사람이 지어낸 인간 욕심 타락한 배 채워주는 예수로 돼지떼들 기르는 몰지각한 개들로 마귀가 당신들을 세워놔서 그러니 내가 진리의 증거로 설득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설득 당하지도 않을 거고 오늘 베드로처럼 좀처럼 설득하기가 어려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를. 이 사람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같이 말씀 전하면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좌파거든. 그런데 나는 극단적인 좌파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수님 파지. 예수님이 그런 진리 말씀이 그러니까 왜 말씀을 있는 대로 읽어야지. 읽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만 해석을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설득당하고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신들이 신학 교리를 갖다가 말씀보다 더 외다 놓고 이것을 세뇌시켜놔서 전도를 진리의 증거로 전도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냐. 더 지금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정통이니까 따라오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럴지라도 그럼 대대로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다 잘못됐고 너만 옳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겨요? 여기까지 해도 마치겠습니다.